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돌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변치 않는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허락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모든 슬픔과 번뇌와 병과 저주는 예수 이름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연약과 허물과 어리석음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모든 병과 고통과 번민과 슬픔에서 자유할지어다. 내게 기쁨으로 띠띠우시니 달아날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셨으니 나의 영혼이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병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25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읽은 말씀 가지고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들으면 살아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이게 무슨 뜻인지 당시의 제자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이 말씀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땅에다 묻으면 이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그 진흙으로 만든 그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요, 흙으로만 하면 이게 모양이 잘 만들어집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사르까지 뭐 요즘 지점토로 합니까? 그 말인가? 그걸 뭘 만듭니다. 제 딴에는 강아지를 만들었는데 다 되고 보면 눈사람이 돼 있고 막 이게 모양이 안 나오죠. 그래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수정하려고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조금 말라버리면 이게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딱 붙이면 또 붓기도 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에게 땅에 흙을 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짓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줬다.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불결하다. 땅에 흙도 불결하고 침도 불결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 물들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뭐 침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다 같은 성분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물의 성분이고 또 흙이라는 것도 우리가 흙을 더럽혀서 더러워졌지 원래 흙은 그냥 고운 흙으로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이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물을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섞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 몸의 60%인가 70%가 물이랍니다. 그러니까 흙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 물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물이 갑자기 사람이 되면서 물이 사방에서 확 흡수됐을까요? 그건 이제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생명이 돼서 일어서면서 사방에 그 공기 중에 있던 산소와 수소가 합쳐서 막 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물을 섞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흙에다가 뭘 부었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흙이 일어나서 막 움직인다.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진흙병사가 있고 해골병사가 있더라고요. 해골들이 막 창을 들고 막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쫓아나옵니다. 그러면 탐험가들이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가죠. 와 해골이다 그러면서 해골들이 뭘 들고 나오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해골이 뼈와 뼈 사이를 잇는 그 뭐가 물렁뼈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또 뼈와 뼈 사이를 잇는 힘줄이 있어야 이 뼈가 이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골병사라는 것은 영화에나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진흙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흙이 일어섰다 칩시다. 진흙이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뼈가 없습니까? 화르륵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 진흙병사도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뼈대가 있어야 돼요. 뼈대가.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일어난 일이 실제로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이 이건 환상입니다만 환상 중에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에 뼈들이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뼈가 말랐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강아지들 뼈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물고 뜯고 그거 하루 종일 막 그거 갖고 놀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게 첫날은 약간 물기도 있고 뭐 안에 그런 게 있는데 핥아먹고 빨아먹고 하다 보면 한 사나흘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정말 바짝 말라가지고 뭐만 남습니까? 정말 뼈만 남아있는 수분 1도 없이 그런 뼈. 저는 그걸 마른 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거기에 생명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은 정말 눈꽃만 채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말라진 뼈의 골짜기. 그 뼈가 뒹굴뒹굴 온 골짜기에 굴러다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나? 그러니까 답은 알죠. 살기는 뭘 삽니까? 다 말라가지고 마른 나무인지 뼈인지 막 구별도 안 가게 막 그렇게 땅바닥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거를 주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소망 없는 땅, 소망 없는 심령, 불가능해 보이는 일, 우리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와야 되는데 뭐가 가로막습니까? 죄가 가로막아서 그 은혜에 대한 단비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가 같습니까? 바짝 말라버린 뼈와 같이 바짝 마른 땅처럼 논두렁이 갈라진다 그러죠. 그 수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람 만들 때 수분이 있어야 된다 얘기한 게 비가 내리든지 땅에서 뭐 지하수가 솟아 올라오든지 어찌됐든 물의 성분이 있어야 진흙과 흙과 결합을 해서 뭔가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광경은 흙조체나 흙도 그게 굳어지고 굳어져서 단단하게 된 마른 뼈, 수분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말합니까? 천지창조 때보다 더 심각하게 메마른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심각하게 됐습니까? 태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에스겔 골짜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 모양이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 그러면 물어보니까 에스겔의 속으로 대답은 가능성이 무슨, 이제 그 자기들끼리 사람끼리 해서 그렇겠죠.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 보라고, 눈이 없냐고. 안 됩니다. 저거는 딱 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뭐 기독교 뭐 관심도 없고, 믿으라 그러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니보다는 내가 좀 더 법 없이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막 제 고등학교 친구 맨날 그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니는 마음이 참 약하네, 기댈 데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네, 막 이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등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죄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아이고 저걸 그냥 뭐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그분의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언제까지 하십니까?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임종기도 많이, 임종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야, 막 숨이 꼴떡꼴떡 넘어갑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이왕 가는 거 지금은 뭐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죽어서 가봐서 뜨거운데 불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이왕이면 투자하는 셈치고 한번 예수 영접하고 가라고. 아 그래? 그 말이 맞네. 그렇게 영접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서 막 천국에서 같이 만나 뵈야죠 그러면서 손 붙들고 막 질질 울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도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가시는 마지막 말 한마디가 아버지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이러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슴이 막 무너지죠. 이왕이면 천국 가서 다 만나면 좋을 텐데, 어디 좋은 데 가도 뭐 여행을 가도 누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마음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막내가 빠졌다. 다 가는데 우리 뭐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집에 계시다. 이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좀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 약 먹고 좀 우리 같이 가시,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천국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들 마음뿐 아니라 주님 마음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이렇게 데리고 좋은 데로 올라가시려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 임종전도를 하십니다. 우편에 좌편 강도가 있는데 하나는 막 욕을 합니다. 뭐라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그리고 이왕이면 원프로서 나도 구원해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 사람은 좀 마음 열린 사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분은 뭐 예수님 하시는 걸 받는갑죠. 틀리만 한 적도 없고 한 거는 다 착한 일뿐이야. 다 좋은 뭐 병 고쳐주고 귀신 쫓고 그런 거 남들 위해서 평생을 살다 가진 사람인데 니까 놈이 그런 소리 하면 되냐?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예수님 이왕 가실 때 저도 좀 같이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다. 그 말하고 예수님도 임종전도 하신 분이에요. 우리 임종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마지막에 삐끗해가지고 아이고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곤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여러 번 시키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런데 살아생전에 믿으라 하면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또 바빠요 사는 게. 막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거기까지 또 나가서 시간을 버려야 되나? 그거 나가면 뭐 또 예배만 한번 드리고 끝나나? 뭐 봉사해라, 뭐 헌금해라, 또 무슨 모임 참석해라, 또 뭐가 많으니까 번거로우니까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아 제가 믿음은 있는데 뭐
뭐 너무 지나치게 권하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또 뭐 더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예, 그 뭐 마음이 동하시면 한번 또 오시라고 합니다. 제 이제 또 어떻게 어디 다니다가 아는 분이 그래요. 근데 거기 제가 그만 가게 돼가지고 이제 아쉽다고 인사말로 합니다. 아쉽다고. 근데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뭐 저는 뭐 집착이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보고 또 뭐 저는 그 남한테 뭐 맺힌 마음이 잘 안 풀어진다 어떻게 하냐고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답은 하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그리고 또 마지막 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잘 해결이 안 된다고. 그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알아야 그게 해결되는데 뭐 교회 나올 의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 하여튼 뭐 일단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해결되는 거니까 뭐 그러게 알고 계시라. 그러고 말았습니다. 내가 엊그제 한번 또 봤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시간 나면 교회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입으로 시인할 구원으로 한다는데 언젠가는 갈 줄을 믿습니다 하고 왔습니다만 또 언제 보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 그런 뭐 말들, 그게 사실은 또 이게 무슨 얘기 비슷합니까?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지나가다가 또 옛날에 또 같은 동네 살던 사람 만나서 오 반갑다, 누구야? 하면서 그 다음 뭐 합니까? 아 왜? 아니 지금 바빠서 어디 가야 되는데 다음에 밥 한 끼 같이 하자. 아니 뭐 커피 한잔 같이 하자. 남자들은 또 한잔 하자 다음에. 그리고 헤어집니다. 또 합니까? 안 봐집니다. 그 이야기 잘 닿습니까? 그런데 정말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뭐 역사겠지만 대체로 그러고 다 또 잊혀버리죠. 주님은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뭐 믿으라 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그 사람은 위해서 기도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잘 잊어버린 이 망각의 동물입니다. 근데 또 망각은 축복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너를 낳은 이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합니까?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겼다. 그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성벽에 이름 써놓은 겁니다. 누구 이름 썼죠. 누구 이쪽 성벽에 누구. 주님은 그거 보시고 늘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어디 출타하시면 주님 출타하시겠습니까만 아니시면서 손바닥 봅니다. 그래 주님 이제 또 아버지가 기도 아버지 뭐 김모시기 박모시기 뭐 이모시기 이 사람들 좀 마음을 돌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그렇지 그래 그래야지. 그럼 성령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누리십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기만 하십니다. 이게 악령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악령은 강제로 들러붙습니다.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틈을 타요. 틈을.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마음이 안 좋을 때 분노할 때 씁쓸하게 씁쓸하게 사는 게 뭐 이렇지 하는데 그런 틈이 보이면 외로운 틈을 타 분노의 틈을 타서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틈 탄다 하죠. 발판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발판을 딛고 쏙 들어오는 겁니다. 들러붙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두드리십니다. 야 띵동 해서 누구세요? 나가보니까 나 누구다. 나 모르냐? 알죠? 좀 문 좀 열어봐라. 그게 이제 아가서에 나옵니다. 아가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면 밤에 밤이슬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이슬 맞으니까 머리는 촉촉하게 젖어있고 몸도 으슬으슬 떨리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 문을. 문 좀 열어봐라. 네 마음에 좀 들어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줍니까? 대체로 문 앞에 뭘 써놨습니까? 잡상인 출입금지. 요즘 워낙 또 막 스미싱이다 피싱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좀 바쁜데 다음에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하고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며칠 있다 또 들으십니다. 얘야 이게 어떤 식으로 또 들으시냐면 그래요. 남자들 같은 경우 어두운 밤길에 이제 일 마치고 차를 내놓고 이제 더덜 걸어 들어갑니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인생 즐겁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는
저는 술 안 합니다만 술하는 분들은 한 잔 마시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세상이 살기가 어렵고 무슨 뭐 물가가 오르고 뭐 또 기회가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또 이제 그죠. 노후 걱정도 되고 벌어놓은 건 없고 자녀들도 커가고 이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 인생이 참 쓰다. 참 사는 게 참 그렇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또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 외로운 길 나와 함께 한번 걸어보지 않을래? 그럼 이제 이렇게 쳐다보죠. 에이, 무슨 소리 합니까? 그냥 이래 좋아요. 이래 대로 살랍니다. 보통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자꾸 외면하는 거죠. 아이고, 됐습니다. 다음 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주님은 또 긍휼이 많은 분이라 그걸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보통은 이렇게 몇 번 해보다가 자꾸 거절 서너 번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막 니는 됐다 너는 엑스다 딱 하고 이제 잊어버리는데 주님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언제까지 안 잊어버리셔요? 손바닥에 생겼기 때문에. 타투 지우는데도 뭐 레이저로 지우면 시술하는데 뭐 돈도 많이 들고 아프다던데 주님 손바닥에 새긴 건 뭡니까? 못 자국이에요. 내가 못 박혀서 너를 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흉터가 집니까? 평생 안 집니다. 세살이 돋아와도 그 흉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손 못자국을 보면서 항상 그 사람 이름을 말하는 거죠. 모시게야 무게야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가 되겠나. 그 마음이 항상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5장 5절에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이건 또 이제 안에 있는 사람 입장이죠. 일어나서 문을 여는데 그 손에서 모략의 집이 떨어진다. 아까는 밖에서 두드리셨는데 이번에는 안에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죄 많은 우리, 육에 속한 우리가 문빗장을 연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속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문을 열어주신 분 누굽니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 성령께서 문을 여실 때 뭐가 떨어진다고요? 모략의 집이 떨어진다. 모략은 가장 귀한 향료입니다. 그 모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닫힌 문빗장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예수님이 두드리시고 안에서는 성령님이 문 열어주시고 뭐 군인들 뭐 이렇게 경계 설 때 그런 거 하더라고. 암고 대라 그러면 항아리 그럼 기차 암고가 이상하다 다시 대봐. 아 이거 아니구나. 항아리 그러면 고구마 아 맞다 문을 열어줍니다. 이와 같이 밖에서 문 좀 열어봐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러면서 자 모략의 집입니다. 그럼 나 손에 못 자국이다. 맞네. 딱 주님께서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문 좀 열어보자. 문 좀 열어보자. 열어야 내가 들어가지.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주님 무슨 노숙자라서 밖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십니까? 노숙자 아니십니다. 주님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자리에 같이 계신 분입니다. 오늘 오후 공부 때도 배우겠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곁에 와가지고 동냥하는 사람처럼 내 두드리고 앉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두드리십니까?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면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1월 31일까지 이벤트입니다. 그 이후에 오시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선물. 그래서 가서 기간 내에 가면 뭐 네모난 휴지 박스 주고 이러는데 주님에게는 이벤트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두드리실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두드린다고 임종할 때까지.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와서 많이 버텼네. 이제는 내 손잡고 가자. 그 우편강도처럼 내 손잡고 가볼래? 내가 평생 좀 버틴겼는데 뭐 혹시나 또 저 뜨거운 데 떨어지면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 좀 더울 것 같아.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가자 이겁니다. 자, 뭐든지 빨리 하면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평생 내 마음대로 살고
마음껏 뭐 놀고 술도 마시고 뭐 마음껏 하고 그다음에 죽기 한 일주일 전에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살고 천국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이 굉장히 솔깃해 보이고 좀 양쪽으로 다 이득이 있는 것 같죠. 그건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뭘 모르는 소리.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 가는데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KTX 타고 가나 비둘기호 타고 가나 비둘기 요새 있는 거 모르겠어요. 2시간 3시간 만에 가든지 뭐 12시간 만에 가든지 가기만 가면 안 되나 이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생인데 2시간 가는 사람이 있고 12시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둘러간단 말입니다. 고생스럽단 말입니다. 불편한 시간들을 감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빨리 따라잡고 빨리 손잡으면 좋아요. 그거를 말로 설명해서 알겠습니까? 타봐야 알고 가봐야 알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을 보면 해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고 합니다. 주님은 해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시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 주은혜 힘을 찬양 드렸는데 그 찬양 중에 저는 그게 마음에 탁 부딪혀 오더라고요.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근데 그게 그겁니다. 남자들 술 한잔하고 하면서 아 인생이 참 쓰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는 또 참고 갔냐고 막 물어보고 애들은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리고 아빠 에이 보자 그래요. 아 술 냄새 싫어 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뭐 하고 벌착번 이게 남자들 마음인데 뭐 여자들은 그러면 안 고달픕니까? 똑같죠? 여자들도 고달픕니다. 힘들고 괴롭고 뭐 이건 뭐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그 외로운 인생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손을 내미십니다. 내 손 잡아봐. 손 잡으면 내가 아주 그냥 횡하니 날아가 줄게. 근데 그러시는데 이제 이게 좀 불안한 거죠. 잡아서 손에 올리라니까 주일마다 교회 와야 되고 막 또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교사다에 성가에 그대에다 뭐에다가 뭐 제가 머리 아파질 것 같은데 이거 그런 이제 걱정이 앞서죠. 딱 잡는 순간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지구멍이 몇 달 날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우리는 못 믿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새벽에 이제 그 1대1 그 지도자만을 하는데 그 얘기 3일째가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큰 머리로 풀리는 게 아닌데 중세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풀라고 해도 결국은 못 풀어서 그냥 신비다. 왜? 8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이런 것처럼 안 풀리는 겁니다. 그거 뭐 지금 우리가 앉아가지고 푼다고 풀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 작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니까 그 들어옵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내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주님을 내 속에 넣을까 말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 품에 푹 안기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죄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 그 홀로 울던 마음 내가 안다. 너 외롭고 괴로워서 눈물 짓고 아무한테도 말할 데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꽁꽁 앓고 있을 때 내가 그거 다 옆에서 다 듣고 보고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또 손 내미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 뻥도 세시네 뭐 이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시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웃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화낼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고 그 순간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은혜 보좌 앞으로. 문은 우리가 열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이게 갑자기 차원이 확 바뀝니다. 무대가 바뀝니다. 컴컴한 방안이었던 내 마음이 갑자기 보좌 앞으로 쫙 승천에 올라가서 보좌 앞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아 이제야 왔느냐. 당신도 고생했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이가 들면요 부모님은 대체로 다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나를 걱정해주고 막 생각하던 그 부모님 지금 없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애들 크고 나니까 이제 뭐 애들이 입던 맨투맨, 애들이 입던 롱팬 요즘부터 숏팬이고 다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 입고 돌아다니는데 막 마음이 아파요. 왜? 입어보니까 옷이 패딩이 너무 얇아서 좀 춥더라고요. 아이고 이걸 몇 년 얼마나 떨었을까. 또
또 10,000원짜리 제가 사준 맨투맨 입고 나가는데 옷이 이게 좀 색깔도 그러고 좀 그래. 그때 20,000원짜리 사주랬는데 제가 돈 아낀다고 야 10,000원짜리 그냥 하자 해서 사줬는데 또 그게 또 마음이 아파.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 새 옷 다 샀지만 그 부모 심리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아팠을 때 예전에 지나간 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다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쓰다듬고 계신 거예요. 아팠지 힘들지. 주님이 뭐 과거에만 계시나요?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너는 몸만 와. 열쇠 내가 들고 있으니까 오기만 와. 그런 마음으로 항상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래 가면 교회 가면 뭐 어떻게 나옵니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자와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곧 살아나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살아난다. 이 생명의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 앞에 이 생명의 은혜 앞에 나올 자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의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너도 지금 이 시간 내 앞으로 나오지 않으련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2, 3분간 기도하고 또 우리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나의 마음을 낱낱이 살펴서 죄된 것들, 어리석은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정리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